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의 통로로 우리 반석중앙교회 모든 식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50년, 60년, 70년 훈련시켜서 5시간, 6시간, 7시간 사용하신다 해도 하나님은 손해보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못지않고 반석 중앙교회 신앙인으로, 교인을 넘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을 부흥회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증명케 하여 주옵소서. 둘째 날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눈물을 경험하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반주자 박수 한번. 다음에 조선 평양 집회 갈 때 제가 꼭 같이. 그래요.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자, 숙제 검사 하겠습니다. 오늘 숙제 해가지고 오신 분도 오른손으로 그 숙제 들고 한번 이렇게 숙제를 들으세요. 숙제 해 오신 분들 숙제 들으세요. 네, 오케이. 내리시고 쌀 가져오신 분 쌀 2층도 네 2층 네 쌀. 제가 오늘 목사님 같이 교회 오면서 여수에서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본대요. 제가 지난주에 여수에서 설교하고 왔거든요. 근데 여수의 어떤 교회에 제가 이제 전도사였던 교회인데 제가 소록도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 아시죠? 제가 첫날 밤을 소록도에서 잤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착한 여자예요. 원래 약사를 했어요. 한 8년간 만 9년 약국하다가 아무튼 이제 소록도로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제가 소록도에서 첫날 그다음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결혼 반지를 속없이 그냥 헌금해버렸어요. 이렇게 헌물로. 그래가지고 반지가 없거든요. 근데 지난주 주일날 그 교회에서 제가 사랑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어떤 여인이 자기 결혼 반지라고 헌물을 했어요. 저한테. 가지고 옛날 35, 6년 전에 소록도 첫날 밤 헌물했던 반지가 생각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은 그 반지 이렇게 헌물하지 마시라고 제가 좀 얘기하는 거예요. 여수에 계신 우리 권사님? 네, 우리 여수에 계신 분 잘 서로 안 보이지만 자, 손 한번 들어서 자, 여수 화이팅! 여수 화이팅! 우리 반석중앙교회도 화이팅! 네, 화이팅. 예, 그래요. 이게 방송이 되는 거군요. 큰일 났네. 그럼 나 너무 촌스럽게 제가 얘기를 하고 옷도 좀 이쁘게 입고 올 텐데 그냥 이거 참말로 그러네. 네. 자, 숙제 오늘 저기 모자 쓰신 형제는 처음 왔죠? 어제 안 왔죠? 네. 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어제 안 오셨다가 오신 분? 근데 아까 봤으니까 우리는. 네. 그래요. 이제 그러면 후보 선수가 좀 3분 이렇게 참여하셔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숙제를 해 오신 분 한 5분 정도만 제가 이제 그 마이크 좀 나눠줄래요? 마이크 한 친구가 먼저 우리 한 번만 제가 좀 상황을 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몇 세세요? 혹시? 80? 몇? 누구세요? 84? 84? 원로 장로님. 네. 그러면 제일 어린 친구는 여기 몇 살이에요? 몇 살이야 너? 12살? 이렇게 이제 너무 이렇게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제가 이제
아까 우리 그 특송했던 13명의 우리 학생들 보면서 제가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참여했던 학생들 알죠? 물음이 질문이 있는 사람은 항상 선생님이 있다. 반주자는 여기 앉았죠. 여기. 여기 앉아. 여기 앞에. 또 고기 아프잖아. 그래. 그쪽도 와. 자, 질문이 있는 학생은 항상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네? 자, 이쪽으로. 자, 제가 오늘 그 젊은 친구들이 13명의 젊은 친구들이 특송한 걸 보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쫓겨났을까 아니면 탈출했을까를 물음을 갖고 질문해 봐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 쫓겨났을까 아니면 탈출했을까를 붙잡고 청년들이 씨름해 나간다면 새로운 어떤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반석중앙교회가. 자, 여러분 반석중앙교회가 전 세계에 모든 교회마다 다 자기들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겠죠. 교회 이름. 있어요, 없어요? 교회 이름대로만 성도들이 산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겠죠. 사실은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도 힌두교 쪽에서 보면, 제가 이제 비교 종교학을 공부했는데 힌두교 쪽에서 보면 불교는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힌두교라고 하는 그 카스트 문화권에서, 카스트의 윤회 속에서 석가가 어느 날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 하늘의 계시를 받고 깨달은 자가 부처다 그러면서 브라마는 브라만 안에서만 윤회를 해요. 불가촉 천민은 불가촉 천민에서만 윤회를 해. 윤회라는 바는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석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니야, 깨달은 사람이 다 부처야 라고 혁명을 해버려요. 자, 기독교 역시 다시 두 번째 청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의 질문이었다면 좀 다른 각도의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독교를 알고 부활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다시, 예수님은 기독교를 알고 부활하셨을까?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기독교는 뭐지? 그럼 나는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인가? 세상에 종교인은 많아요. 그럼 기독교는 종교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잘 들리시면 아멘. 네. 제가 30년을 선교를 했어요. 제가 어떠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식적으로 오늘 이 부흥회를 이끌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셨고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기도를, 이 부흥성회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 않았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갇혀있는 예수가 내 안에 갇혀있는 예수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반석중앙교회 안에 갇혀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 책임이죠? 모든 교회마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할 때 중등부를 맡았어요. 중등부 전도사로. 중등부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를 성경적 관점에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와라를 계속 숙제를 냈어요. 자기 아버지가 점쟁이 통해서 이름 지어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 지어줬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자기라고 알고 살아가. 이름이 뭐야? 하송. 하송 이름 누가 지어줬어? 송. 하솜이 누가 이름 지어줬어요? 부모님이. 그러면 이제 왜 내가 이름이 하솜이지? 라고 하는 물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 이름이, 나는 왜 하솜이라고 이름을, 사람들이 나를 왜 하솜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성경 안에서 하솜이의 이름을 해석해내야 돼. 를 제가 이제 이렇게 숙제로 막 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삶의 능력은, 삶의 능력은 해석에 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예요. 나병 환자들이, 저는 불교의 세계관 안에서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에 문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세요 라고 하는 해석을 가지고 부처님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은 나병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나병이라는 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로 만들어줬다고 해석한 거예요. 해석만이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솜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친구들이, 앞으로 또 내가 새끼 낳아서 자녀들이, 또 내 손자들이 끊임없이 하솜이라고 이름을 부를 텐데, 이걸 해석해낼 때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모세 전반전, 제가 축구 감독이니까 전반전 40살까지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살았어요. 왕자로. 후반전 41부터 80까지는 어디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살았어요. 사람하고 대화도 못했어요. 짐승하고만 살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살았어요. 그런데 80살에 이제 불러가지고 연장전 81에서 120살까지는 무슨 해석을 하냐면,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떨기나무에 타오르지 않는 불 앞에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겁니까? 왜 이제 왔습니까? 40년 동안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살았던 이 사람에게 찾아온 하나님. 그러면서 다시 출애굽을 명하니까, 하나님 당신은 지금 누구입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솜이가 정말 누구입니까? 내가 왜 하솜이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엄마 아버지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싸워야 돼. 영적인 씨름을 해야 돼. 끊임없이. 그리고 너가 너 이름을 찾아야 돼. 네가 네 이름을 성경 안에서 찾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질문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표현했어요. 구약은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신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이때 후반 연장전 모세의 이게 전반 알죠? 축구. 연장전 마지막 게임에는 이 고백을 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요. 그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뭐 이때 말해요.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이 나는 나야. I am. 우리는 I am a boy. 어떤 그 다음 I am a teacher. 나는 그 다음 부사를 가지고 난 줄 알고 사는 거야.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는 나야. 그러면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라는 걸 알면서 하나님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어떨 때는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라파다, 여호와 샬롬이다, 여호와 게물라다, 여호와 니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은 모든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싹쓸이 죽였을 때도 모든 하나님의 중요한 표현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마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를 밑줄 쳐봐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까불지 마, 내가 여호와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68번이나 나와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너희들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우리 뒤에서 마이크 들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숙제하신 분들 다시 한번 손 들어 볼래요? 제가 5분만 이제. 자,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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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좀 주고. 숙제 갖고 와야지. 한 1분 정도만 얘기해요. 길게 가면 아니고. 제가 왜냐하면 보세요. 저는 이런 꿈이 있어요. 저는 장애인 목회를 해요. 여러분 아까 동영상 보셨죠? 수화 통역 누가 한 것 같아요? 수화 이렇게 통역했죠? 누가 한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 같아요? 통역은 누가 원래 해요? 듣는 사람이 듣고 통역하지요? 근데 이 자매는 한국에 딱 3명 있는 청각 장애인이에요. 수화가 달라요. 청각 장애인이 자기의 말로 하는 거예요. 다르지요? 여러분, 들리지도 않는 친구가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그걸 습득해서 통역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그걸 구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화를 통해서 사인 랭귀지로 손말로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설교 없는 교회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우리 농아인 청각장애인들에게.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다음 주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 제목은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1년 동안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살았던 내용으로 다음 주에 와서 설교하세요. 그래서 5명씩 세워서 1, 2분씩 그걸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그 다이나믹, 협력이 이렇게 파워풀해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에 좋은 말을 제가 하는 것보다는 어제 말씀드렸죠. 앞으로 인공지능 이민교 목사가 더 잘할 거예요. 인공지능이 잘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숙제는 반석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름 앞에 반석중앙교회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삶의 능력이 해석에 있음을 알아요. 내가 좀 더 깊이 나가면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감사하는 것이 더 기쁜 기도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없는 걸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로 가요. 오늘 대표기도 제가 눈을 떠서 못 봤는데 이게 있어가지고 누구신지 모르는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처음 시작했어요. 제가 내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었던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먹여주려고 해요. 내일은 특별히 제가 저녁에 그림을 그려서 그림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예수님의 눈물을 준비했는데 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정말 정확히 내가 한번 다시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고 뭐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수로 여러분 와주세요. 이거를 주셔서 나는 예배 끝나고 나서 반납하고 가는 줄 알고 그냥 말씀 듣던 중에 막 적었어요. 2분 넘으면 제가 딱 일어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저는 뭐라고 썼냐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경 읽다 제가 레마를 받았어요. 욥기서 읽다가 그래서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때 만났어요. 성경 읽다가 악어의 눈물을 네가 만들 수 있느냐 뭐 우박을 질타하시더라고요. 무지에 대해서. 그때 내 성경 읽다가 그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무지함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잘못하더라구나 그 생각이 하나님 울면서 기도했고 그다음에 자 이제 구원의 하나님. 제가 이제 정리해 볼게요. 제가 축구 감독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제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돼. 가르쳐 준 대로 해야지 그 다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지 생각대로 하면 안 가르쳐 줘. 야 패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지금 가장 여러분 5분을 세워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알아차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제가 지금 표현이 다른 게 있지요. 결이 다른 게 있지요. 아까 찬양 인도자가 성경을 글씨로 보지 말고 거울로 봅시다. 이런 표현들. 저는 이런 걸 알아차렸습니다. 이런 걸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면 생각교 신자예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여기는 자, 욥기를 통해서 내가 뭐 하나님 알았다. 이건 본인 생각이야. 어제 내가 욥기 얘기 안 했어. 무슨 말 알았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마이크 배터리가 없는 것 같아. 자, 저는 사선을 넘어가는 선교사예요. 저는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잘 죽으려고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비유 맞힌 사람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저보고 선교 보고 하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요. 진짜 내가 선교 보고 하면 들을 자신 있냐고. 뭘 잘해서 선교 보고 들으려고 하냐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선교비 얼마 주니까 선교 보고 하라? 나는 그런 싸구리 선교사 아니에요. 여러분 5명 제가 선발할 텐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제 나는 이런 단어가 처음 저에게 알아차렸습니다. 그걸 듣고 싶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시가서라고 그래요. 그게 왜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썼는데 시가서 5권은 사람이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욥기 얘기한 거예요. 성 어거스틴도 아무튼 좀 깊이 나가면 안 돼요. 아무튼 자 아무튼 한번 하세요. 자 1분 남았어. 자. 그래서 그때 이제 간증이 돼버리면 이렇게 되네. 그래서 막 이거를 들으면서 이거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잘 생각해보니까 자연을 창조한 하나님을 내가 성경 읽다가 만났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남녀 하나님을 자연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 나는 그 3가지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소록도에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이제 한센인으로 사시다가 60평생 나환자로 사시다가 이제 서로 이제 우리 죽기 전에 같이 서로 의지하고 살자 해서 둘이 이제 이렇게 좀 죄송한 표현인데 신혼방을 이렇게. 근데 그날 밖에 눈이 왔어요. 눈이 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진짜 눈이 오면 날씨가 춥다라고 생각하고 아궁이에다가 장작불을 지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안 추워요. 그런데 우리 할망구 추우면 어떡해. 그러면서 장작불을.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가 일찍 가가지고 일어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라도 말로, 제가 전라도 남원 사람이니까 전라도 말로 등짝이 방바닥에 붙어버렸어요. 홀랑 벗겨져 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뜨거우면 일어나야지. 상식적으로 뜨거우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병이라는 것은 육체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밖에 눈이 오니까 춥다라고 하는 그게 사실이었을까요? 생각이었을까요? 생각이죠. 사실은 아니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밖에 눈이 온다고 하는 것은 눈이 오면 춥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에요, 사실이에요? 눈이 오면 추울 수도 있죠.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분은 자기 옛날 건강했을 때 생각하고 눈이 오면 춥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생각에 나온 결과로 아궁에 불을 지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 믿으면 저는 이 땅에 나병 환자들이 몸뚱아리가 육신이 나병인 사람들은 어떤 지역에 살아요. 전 세계 하와이라는, 미국 하와이 섬 들어보셨죠? 하와이 옆에가 몰로이카라는 섬인데 전 세계 나병 환자들이 거기 살아요. 그러면 영적인 나병 환자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내 생각에 갇혀 살면 혹시 나병 환자 아닐까? 여러분,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어제 요한복음 9장을 이어간다면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 믿었다고 맹인된 자가 예수를 먼저 본 게 아니잖아요.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맹인된 자를 보셨잖아요. 어제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제가 내일 어디까지 정말 하늘의 영적 경험이 클릭될지 모르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가 믿었던 하나님 믿자고. 요한복음 끊임없이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움직이셨던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사인 주면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교인에서 정말 성도로,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이렇게 좀 글씨에서 거울로 엑소도스, 영적 출애굽을 제가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너무 또 긴장하지 마시고, 자, 또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나오세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반석중앙교회 믿음을 주셔서 이곳에 있게 하시고 나의 평생에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시고 도우시고 앞으로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누구 또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죠. 지금 시간 관계상. 네. 어제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사실 나사로에 대해서 사실 저랑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이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저랑은 전혀 관련이 없었고 그냥 성경에 나온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을 생각했을 때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에 나오는 맹인이라던가 이제 농인이라던가 나병 환자가 바로 너야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저는 어제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방금 말씀 들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알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뭐 끼케야 27 아주 어린 나이지만 이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맹인이 뭐 주님 만났다, 뭐 피를 흘리는 여인이 주님을 만났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았다, 이런 말들이 사실 저와는 그냥 그렇게 막 이렇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너가 성경에 나오는 병든 자야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성경에 아직 어제 제목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어제 정말 못하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뭔가를 좀 숙제해 오세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때 그 다음이 영광이라는 개념, 어제 그렇게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내가 영광 돌리고 안 돌리고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의 영역 안에 우리를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때가 아직 낮음에 보내시는 자의 일을 지금 해야 하리니, 보내시는 자의 일을 지금 해야 하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빛이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저보다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아마.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더 많이 하셨고, 저는 25살에 지금도 저는 절간이 더 편해요. 저는 지금도 불교의 세계관이 더 편해요. 스님들 만나는 게 더 편해요. 저는 바냐바라 밀다신경을 강의하는 게 더 편해요.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25년, 25살 때 법당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의 선생님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이라고 하죠.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이 있는데 마태는 마태 입장에서 쓴 거예요. 마가는 마가 입장에 썼지요. 누가는 누가 입장에, 바깥에서 아웃사이드, 바깥에서 인사를 쓴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할아버지가 예수님 품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노년에 글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옛 계명과 새 계명 얘기하면서 이제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1, 2, 3, 요한이 102번이나 얘기해요. 사랑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제가 먼저 이제 지금 마음이 계속 급해가지고 자, 여러분, 그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제가 지금 이제 좀 나눠볼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에 공통분모로 있는 것 중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일을 우리가 다 아시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네가 먹여주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함께 먹이자, 우리를 초청해요, 파트너로. 그러니까 그때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때서 마침내 드디어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너 진짜 일하고 싶냐? 여러분 진짜 일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고 싶으세요?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대요. 지금 해야만 한대요. 그 일 하고 싶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이렇게 말해요. 자,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방송실 틀어줘 볼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뭐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 믿는 거구나. 이걸 한 센텐스에서 그 문장에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빨리 안 되면 찾아서 빨리 자 권사님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성경 있으신 분들 찾아서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냐? 내 생각대로 믿냐? 아니면 예수가 믿었던 하나님의 수준만큼 믿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가 내려놓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스킵하는 이렇게 좀 뛰어넘어가는데요. 오늘 본 말씀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란 말은 옛 계명이라는 말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옛 계명, 옛날 계명. 옛날 계명이 뭐예요? 그것은 추상적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성례전이라는 성찬 예식을 행하세요. 성만찬을 행하세요.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억해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성찬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찬식이 없고 대신 세 계명에 말씀하면서 세족식을 하세요. 아무튼 여러분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이 엄청난 하늘의 비밀이 풀어지는 이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믿는 것은 몸뚱아리가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예수 믿어요. 그러나 캐톨릭이나, 그래서 저는 캐톨릭은 이단이라고 공개적으로 제가 외치고 다니니까 제가 화살을 많이 맞아요. 여러분, 불교 세계 다른 종교는 죽음 이후에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했어요. 기독교는 종교인가? 저는 기독교는 종교의 폼, 종교의 울타리가 있을 뿐이에요. 기독교를 종교로 보면 하나님을 다 자기 편으로 내리고 와요. 그래서 편싸움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예수 믿는 일은 죽어서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이매.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죽은 후에도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죽음 후에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종교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어제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새로운 영적인 안테나가 또 생겨서 하나님과의 깊은 클릭, 이렇게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구나. 사람들은 나를 계속,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욥기에 욥이 계속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했던 욥의 1장 2장은 계속 욥은 그 시대의 가장 의인이었어요.
그 욥이 3장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친구들이 욥을 계속 3라운드 3번 타임으로 야, 너 혹시 이런 잘못했으니까 아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욥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아프면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없어요. 혹시 우리 몰래 뭐 죄진금 없나요? 이게 욥기에서 말하는 인과응보, 인과론적인 인본주의의 세계관 속에서의 질문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권사님이 하신 것은 37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욥에 대한 질문에, 친구들의 그 질문에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만 해요. 그러면서 42장의 마지막에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옛날에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어요.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봅니다. 욥기 42장 6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단계에서 듣는 단계에서 보는 단계로 넘어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욥이. 여러분, 자식 새끼가 지금 2명, 3명 있는데 그 자식 죽여놓고 내가 6명 더 주면 그게 이 땅의 복입니까? 욥을 그렇게 해석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복 받는 개념으로 그 욥을 해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이 이만큼이었는데 욥의 결과가 재산이 이만큼이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한 번에 3,000명, 5,000명, 7,000명. 그럼 사도행전의 28장은 100만 명, 1,000만 명 이렇게 성경이 끝나야 돼요. 사도행전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을 때 사도행전이 숫자 싸움이었다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그러면 10만 명, 50만 명 막 이렇게 교회의 부흥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사도행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8장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코로나처럼 이게 가택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이제 곧 재판받기 전에 집에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 성경 공부로 끝나요. 연금과 자기 지금 자기 집도 없는 상태에서 월세방에서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표현하면 월세방에서 예수가 궁금한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성경 공부하는 걸로 사도행전 28장 끝난단 말이에요. 이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반석중앙교회가 왜 반석중앙교회일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묵묵히 신앙고백 반석이라는 그 중심에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왔는지, 내가 교회를 지킨 자인가 아니면 교회를 일으킨 자인가? 반석중앙교회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나? 왜 이름이 반석중앙? 나는 왜 반석중앙교회를 다니? 이런 물음들이 계속 있는다면 우리는 영적 젊은이 회복이 계속 되는 거죠. 자, 넘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첫째는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숙제예요. 예수 믿고 예수 전할 때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돌린다. 그건 이건 내가 주인이 될 때, 이건 그래서 저는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적그리스도는 인간의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예수가 없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 의가, 내 공로가, 내가 뭔가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나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다른 선교사보다, 다른 목사보다, 다른 장로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현을 오늘 제가 좀 하고 싶어서 칠판을 썼습니다. 1.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일이 도대체 뭐죠? 예수 믿는 것과 잊어서는 안 돼요. 일은 뭐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일생 사는 동안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 거.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 믿는 거. 예수 전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오케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삶의 능력은 해석이 있기 때문에 제 해석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지금 잘 한번 들어보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날까? 저는 일 속에 나타난다고 표현해요. 일 속에. 길이요 길. 꼬불꼬불하니까 길 같으잖아요. 길. 진리요 반듯하잖아요.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저는 그 일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고 그 예수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한국말로는 소질과 재능이라고 그래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질문. 지금 짧은 질문인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누구를 가르쳐도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한 것처럼 답해 보세요. 엄마가, 아버지가 무슨 일 해요? 아버지 무슨 일 해? 여러분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버지 무슨 일 하세요? 아버지 무슨 일 해요? 자, 우리가 선생님은 물어주는 분이에요. 선생님, 아버지는 무슨 일 해요? 아버지 돌아가셨구나. 무슨 일 하셨다? 농사 지셨구나. 아버지 무슨 일 해? 운송업. 지금 운송하시구나. 시간 관계상 제가 한 100번을 질문 하나 해야 되니 압력이 차야 되는데 제가 그냥 다시 한번 그냥 답을 알려주는 비슷한 걸 힌트를 주면서 질문할게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클릭되신 분, 장난이 클릭됐어요? 아버지 무슨 일 하세요? 네? 농업 하시는구나. 권사님, 아버지 무슨 일 하세요? 네? 자, 센스쟁이. 자, 아버지가 무슨 일 하세요? 그건 안 센스쟁이야. 근데 그냥 힌트 그냥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요. 아버지가 5장, 요한복음 5장 17절 이렇게 말해요. 5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7절. 아버지가 일하시니 지금도 일한다. 자, 해보죠. 시작. 누구?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딱 잡아보세요. 자, 아직도 감이 안 왔어요? 아직도 촉이 안 왔어요? 아버지가 무슨 일이에요? 권사님, 아버지가 무슨 일이에요? 아니지. 권사님 아버지는 무슨 일 하냐면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들 돕고 계세요. 아버지의 일이니까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할 때 그게 아버지 일이 되고 그걸 통해서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돈 버는 거예요. 그건 노동이에요. 노동. 그건 장사꾼들이 하는 거예요. 왜 노동을 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자, 힌트 됐죠? 권사님 아버지 무슨 일 하세요? 마이크 잡고. 자, 권사님 안 하면 확 뛰잖아요. 권사님 일어나셔서 해봐봐. 권사님, 자, 아버지 무슨 일 하세요? 그냥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예수님. 아이 연설하고 있네. 무슨 예수를. 다시 한번. 아버지 무슨 일 하세요? 이야, 무슨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지금 일하는 거잖아. 무슨 아버지 무슨 일해?
자, 시간 관계상 여러분 보세요. 이 권사님 아버지가 무슨 일 하냐면 익산에서 무슨 회사? 어? 공공기관에서 일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는 아버지의 도구는 내가 쓰임 받는 거지. 무슨 그게 자, 아버지가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요 장애인 돌보는 일을 같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같이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 일을 합니다. 표현을 심플하게 아버지가 장애인 돕고 있습니다. 알았죠? 그건 아버지 일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인 아니에요. 노동은 대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일해? 그렇지.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버지가 하는 일이니까. 부엌에서 하시는 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부엌에서 자식들을 밥 해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버지가 하시는 일 평양 가서 장애인들 돌보고 있어요. 아버지 일이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죽은 나를 떠나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 I'm nothing. 아까 봤잖아요, 후반전. 죽지 않는 나를 찾는 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쌀 갖고 오셨죠?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사실은 쌀을 여기다 다 갖다 놓으시라고 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좀 갖고 한 분만 누가 갖고 와봐요. 쌀. 네. 갖고 와요. 갖고 부으세요. 야, 네가 젊은 애니까 좀 갖다가 좀 빨리빨리 해봐. 여기다 부어봐요 이제. 자, 부으세요. 자, 이제 이게 들어가세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됐어요. 자, 이제 됐어요. 예수님은 멈춰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에요. 길이신 예수님은 빨리 갖고 왔어야지. 그러면 갖고 오려면 이게 머뭇거리다 가져와. 네, 이게 빨리. 예수님은 멈춰 계시지 않아요. 길이신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보세요. 길이신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나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의 그냥 여러분 기억하라고 쌀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쌀이 이렇게 있으면 쌀 맞아. 그냥 낱개로 있으면. 근데 쌀이 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쌀이 밥이 되죠? 어떻게? 우리가 그 솥단지에다 밥 해봤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위에서는 물이 내려와야 되고 밑에서는 불이 올라가야 돼요. 물과 불은 상극이에요. 서로 만날 수 없어요. 여기까지 들리세요? 물과 물이 많으면 습지라고 그래요. 불만 있으면 광야라고 그래요. 그곳에서는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들리세요? 물과 불이 상극이 만날 때 상생, 살려주는 밥이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밥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이 조선말로, 조선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밥으로 왔다 그래요. 그럼 나도 밥이 되기 위해서는 상극을 만나야 돼요. 부부가 이분들이 부부인데 천생 왼수로 살아갈 수도 있고 성격적으로는 왼수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상극이 그래도 만나가지고
상생의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부부의 결혼식은 검정 양복과 흰 드레스를 입어요. 이게 미국의 장례 문화예요. 백화파를 옛날 결혼식 어르신들, 옛날 우리는 이제 조선 사람들은 상투 꽂고 했지만 미국의 장례식, 영화를 보세요. 장례식의 그 세레모니가 결혼식이에요. 결혼의 진정한 의미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 외적인 퍼포먼스예요. 그러니까 진짜 결혼은 내가 바로 당신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조선말로 하면, 성경적 표현을 하면 나는 당신의 밥이 되겠습니다. 내 밥 먹어주십시오. 이게 결혼이에요. 좀 너무 진한가요? 여러분, 쌀이 낱개로 있으면 그냥 흩어져 버려요. 어떤 장로님 지금 이빨도 안 좋으셔, 아직 틀리셔가지고. 그러면 쌀은 못 먹어. 그런데 정확한 물과 불이 상극이 만날 때 사람들 살려내는 밥이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의 밥으로 오셨어요. 우리도 그 밥 먹고 다른 사람 살려낼 수 있는 밥이 돼야 돼요. 나는 이 쌀이 내일 될런지는 모르겠네. 좀 떡을 해가지고 내일 주일날 떡잔치를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서 제가 좀 쌀 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일, 이 질문이 굉장히 깊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봐요. 오늘 밤에 내 아버지는 무슨 일 하지? 그렇구나, 내 아버지는 학원차 밤마다 아이들 운전을 해주셔. 나는 그 학원차 운전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돈 벌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석하자는 거.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럴 때 돈이 따라오는 거지. 돈 벌려고 하는 건 노동이라니까요. 노동에서는 생명이 전달될 수 없어요.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지, 내가 배워서 라이센스 자격증 때문에 내가 부모가 된 겁니까? 그래서 반대로 자식은 우리의 선생님들이죠. 그 자식들을 향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되죠. 내 선생님인데 우리 새끼들이. 생각의 패러다임, 이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시대예요. 메타버스 시대, 인공지능 시대예요. 앞으로 돈은 없어지고 블록체인으로 가는 시대예요. 어마어마한 흘러가는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여호와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이제 그 예수 이름, 그 생명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나갈 때 우리가 반석중앙교회 성도가 되는 거죠. 자, 십자가 5사람 제가 어제 숙제 내신 분 갖고 나오세요. 자기 거 들고. 이 군대로 말하면 지금 이제 얼차려고 좀 몽둥이로 때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빠따 맞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별로 이게. 자, 쓰세요. 자, 5분에게 제가 숙제를 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눈물. 제가 준비했어요. 10분밖에 안 남았네. 벌써 9시 20분이 돼버렸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2분의 선생님을 먼저 소개해 볼게요. 한 선생님은, 자, 따라서 하세요. 시작. 그렇게 하고 사셨어요. 이게 하고 사신 그 표현이에요. 하고 사신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면 저도 책으로만 만났어요. 유영모 선생님이라고 평생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기도. 그래서 죽음을 정해놓고 사셨어요.
죽음의 날 근데 언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추상적인 거야. 그건 옛 계명이야. 그런데 새 계명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지금 새 계명 예수님의 눈물을 제가 십자가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들려지고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 선생님은 죽음의 날짜를 딱 정해놓고 그 날짜에 안 죽었어 자기가. 그래가지고 부인은 아랫목에서 뜨뜻하게 자고 자기는 윗목에서 관을 짜놓고 관에서 살았어요. 그게 우리의 그분들의 영성이 은성수도원 뭐 이렇게 이제 기독교의 영성 수도사처럼 살아셨어요. 그분들의 제자들이 뭐 함석근 선생이랄지 이런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시작. 이렇게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중요해. 그런데 한 선생님이 또 이렇게 살았어요. 시작. 이렇게 살았어요. 평생 이분은 살았던 분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국 교회가 맨발의 성자라고 영화를 만들어줬어요. 그분은 교회 뭐 목사도 뭐 장로도 뭐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냥 선생님이었어요. 그냥 집사였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현필 선생님이에요. 그분은 죽을 때 자기 호주머니에다가 유언 쓰셨어요. 네. 자, 그분은 유언이 뭐냐면 유언장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내 몸에 수의를 입히지 말아라. 이게 유언장이었어요. 수의 알아? 수의 뭐야? 죽을 때 입힌 옷 그 돈 있으면 배고픈 사람 밥 사주라고. 그 당시에 6.25 이후에 가난하고 고아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한국 교회 전라남도 광주에서 시작했어요. 그게 동강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한 숟가락 남기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자들이 이제 전라남도 광주 역전에서 두 선생님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흰 도포자락을 입고 유홍모 선생님이, 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책들을 김웅우 목사님 이런 책 다 그 제자들인데 다 그 책들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따라서 시작. 그 길게 하죠. 길게. 그 광주 전라남도 광주역에 그 도포자락을 입고 제자들이 선생님들 두 분을 만나게 해줬어요. 가지고 그 서울에 계셨던 유홍모 선생님이 이 하고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른 제자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하고 나타났어요. 자,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면 뭐가 될까요? 네, 십자가. 여러분 남편이 이 하면 부인이 하고, 교회가 이 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여러분들이 이 하면 교회가 하고, 이러한 한반도 땅에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가정에, 나의 삶에 십자가가 증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새 계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성찬 예식에 버금가는 세족식과 함께 주신 최후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건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더 어렵게 말했어요. 사랑하라 그 사이에 무슨 말이 있는지 알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죽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는 게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은, 옛날 계명은 여러분 어떤 그 성경을 이렇게 흑염소 이렇게 뭐 염소탕 뭐 짜는 거 있죠. 액기스 짜는 거. 그런 것처럼 성경을 다
짜면 딱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장로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했던 게 이 말씀이에요. 온 율법과 시가서, 선지서, 예언서, 모세오경 다 합쳐가지고 이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또 한 번 신약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산상순 마지막 7장 12절에 네가 대접받고 싶냐? 그러면 너도 대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이렇게 나와요. 두 번 나와요. 저는 반석중앙교회가 단순한 쌀을 여러분 가져오셨고 이제 앞으로 밥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반석중앙교회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딜리버리하는 생명이 전염되어지고 생명이 증거되어지고 끊임없이 역동성이 있는, 그러니까 아까 청년들에게 제가 아담이 쫓겨났다 그러면 역동성이 없어요. 근데 아담이 에이 내가 했어 탈출했어 이렇게 하면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제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시간관계상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새롭게 이와 의가 연합된 십자가가 증거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십자가는 저에게만큼은 더하기로 보였어요. 더하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냥 제 표현이에요. 저는 한국 교회가 내 자신도 그렇고 이건 예수님이 진 십자가 모습이에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예수가 진 십자가예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런 비즈니스 같이 해야 되죠. 그런 말은 없지만 물과 포도주로 이거 장사 되는데 이거 그런 말 없지만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만이 그 천국을 경험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성도가 되지 말고 이제 여러분의 십자가를 이제 짊어져 봐요. 이제 뒤로 봐요. 각자 빨리 져보세요. 줘봐 이렇게 한번. 네. 이제 꼬이든지 한번 해보세요. 이제 자기들 각자. 네. 그러면은 상대가 보면 이것이 곱하기로 보이는, 저는 그렇게 이렇게 해석하게 됐어요. 뒤로 져보세요. 좀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벌 받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져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 장로님이 지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게 곱하기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내 십자가를 짊어질 때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걸 알 거야 이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 받아서 교인들끼리 제자 예수님 제자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아멘.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니까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면 그것도 안 돼.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니까 드디어 사람들이 제자인 걸 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5분의 장로님들에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대표적인 이 반석중앙교회의 대표적인 분들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장로 군대 갔다 왔습니까? 예. 이야. 다 갔다 왔죠. 저도 군대에서 저는 교도소에서 군대 생활했거든요. 사형. 오케이. 장로님. 여러분, 자 차렷.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로님 군대 가면 있잖아요. 지금부터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 있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나는 반석중앙교회가 교감만 있지 않고 시범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국 교회가 대부분 다 말로만 교관을 해. 숙달된 조교는 한 명도 없어.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해. 그렇게 돼가지고는 숙달된 조교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따라가. 서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원수가 누구? 이건 실제예요. 실제 상황. 맨날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싸우고 교회 욕하고 자식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 네가 용하다 예수 믿는 게. 근데 세뇌당하지 말고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내가 내일 보여줄게. 진짜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게 뭔지 내가 그림으로 보여줄게. 여러분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나는 이 5분의 저를 비롯해서 저는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저는 이민교를 위한 부흥회다 생각해요. 저는 제가 살아왔던 거 말하고 설교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작심의 부흥회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가 내가 짊어지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숙달된 조교처럼,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 있겠습니다. 근데 숙달된 조교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다 교관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숙달된 조교가 되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에게 또 다른 조교가 되도록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막 먹으면서 하나님 까불면 안 돼, 하나님 까불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처럼 교관 노릇만 하려고 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이 반석중앙교회가, 여러분들 제가 오늘 숙제를 다양한 걸로 내봤습니다. 질문이에요. 왜 나는 내 이름이, 내 교회가 반석중앙교회일까? 장로님 왜 장로님 이름이 그건가? 내일 숙제예요. 여러분 써갖고 오세요. 성경 안에서 한순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름으로 표면적으로라도 거듭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성경에 변화된 역사처럼 이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옛날에 관상으로 먹고 살았어요. 이름 져주는 걸로. 아무튼 이 교회가 반석중앙교회라는 걸맞는 우리 모든 조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5분을 위해서 먼저 이 5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형편은 각자 형편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감히 이렇게 도전합니다. 저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뭐 필요하세요? 이제 반석중앙교회가 뭔가를 달라고 하는 어린아이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이 5분의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필요하십니까? 정말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자식들이 맨날 달라고 했다가 어느 날 철이 들어가지고 엄마 뭐 필요하세요? 그럼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장로는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할아버지 뭐 필요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 뭐 필요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반석중앙교회가 이제는 기도의 제목을 바꿔서 달라고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까지, 하나님 뭐 필요하십니까? 이 5분이 대표로 이제 숙달된 조교로 당당하게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65년 살았는데 하나님 앞으로 내가 6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소원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가야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죠. 하나님 뭐 필요하십니까? 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반석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뭐 필요한가를 물어볼 수 있는 성숙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3명의 우리 청년들이 찬양했던 아름다운 모습이 이 청년들에게 숙달된 조교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 청년들 13명이 정말 130명, 1300명,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이 청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